지금 온 세상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병 때문에 일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앉아 계시고 또 거리를 떨어져 앉아 계시는 것도 서로를 위한 조심을 하는 일로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오랜만에 우리 또 찰리 선생님도 사모님 오셨네요.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한번 좀 건강하시기 바라고 이 싸움에서 이 병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이라는 곳에서 처음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극히 작은 바이러스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사람들을 공격을 할 때 그 위험성은 매우 컸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호흡 곤란이 시작이 되고 열이 나고 이게 더 심해지면 이제 폐렴으로 발전이 되어서 마침내 숨을 쉬지 못해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아주 끔찍한 병이라고 합니다. 우한에서 발병된 이 질병은 2020년 금년이죠. 1월 21일에 15명의 확진자로 발표가 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점점 확산이 되어서 현재는 전 세계 214나라에서 이 확진된 환자 수가 자그마치 그 숫자가 2천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사망자 수는 65만 명. 많은 사람들이 이 병으로 목숨을 잃고 있고 미국에서는 심장병, 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망률 높은 그런 병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회 질서가 완전히 파괴가 되고 있고 보세요. 학교도 문을 닫았고 또 외국에서 들어오는 학생들 비자도 지금 발급이 잘 되질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도산이 되고 있고 직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실직자들이 매일같이 나타나고 있고 또 교회는 또 예배 자유가 지금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이 일 때문에 주저앉을 수는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이런 하나 일대 지금 전쟁으로 생각을 하고 이 병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런 결심이 필요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이제 제약 회사들이 이 병을 잡기 위해서 백신을 개발하고 있고 치료약을 개발하고 있는데 아마 곧 나올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질병과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이길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명의 원천 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질병과의 싸움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지금 당면한 과제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 인류는 지금 싸워야 될 그런 대상이 가령 천재지변, 홍수라든지 이번에도 좀 중국의 홍수가 엄청나게 좀 크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노아 홍수는 40일 동안 비가 왔는데 중국의 홍수는 50일째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청난 지금 홍수로 인해서 큰 댐이 지금 붕괴 위기에 처해 있고 4천만 명 정도가 이재민이 나고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우리 한국에도 부산이라든지 강원도 등에 비가 많이 와서 갑자기 불어난 물에 차를 타고 가다가 지하도를 건너가다가만 익사를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소식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죠. 미국에도 지금 허리케인 시즌이 지금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남부, 동부 쪽으로는 벌써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고 앞으로 엄청난 또 그런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 한시도 평안할 날이 없는,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 확신한 것이 있는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은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만일 우리가 어떻게 우연하게 무신론자들처럼 아니면 진화론자들처럼 어떻게 진화가 돼서 우연히 이 세상에 왔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무책임하게 그냥 살 수 없는 세상에 보내신 분이 아니라 이 세상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고, 또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만들어 주셨잖아요. 맑은 공기, 산소, 물, 자연, 또 푸른 초원, 하늘의 해, 달, 별들 하나님이 다 주셨고,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설령 지금 이런저런 질병으로 우리가 힘겹게 싸우고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연과도 우리가 대면을 해야 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이러스와도 전쟁을 해야 되고, 또 그 어떤 갈등이죠. 인간 간의 갈등들, 이웃 간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좀 크게 보면 국가, 민족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저께죠. 미국에서는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해라, 폐쇄했습니다. 그랬더니 중국에서는 또 청도에 있는, 칭다오에 있는 또 미국 영사관을 폐쇄해라, 그걸 지금 폐쇄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미국과 중국이 아주 긴장이 계속되고 있고, 또 그뿐이니까 우리 한국에도 남과 북이, 남한과 북한이 계속 긴장 상태에 있고, 온 세상은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런저런 갈등 속에서 우리가 당면하지 않을 수 없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자,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한 가지 싸움이 있죠. 영적인 싸움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또 세상에 보이지 않는 무신론 사상, 불신 사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어떤 능력, 사탄의 권세와 우리는 또 싸움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싸움에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이겨야 되고, 또 이길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길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셨고 이기셨잖아요. 죄도 이기시고 죽음도 이기시고 사망도 이기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실패하거나 또는 지지 않습니다. 패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뭔가 하니 열심히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냥 손 딱 모으고 가만히 있지 말고 너희들도 싸우라. 우리 예수께서 싸우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무장을 하고 이런 적대 세력과 싸우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불을 던지러 왔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이 시작됐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이 의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칼을 가지고 복음의 화평의 신을 신고 사탄을 대적해서 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지게 되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죠. 이 싸움에서 우리가 지게 되면
사탄이 우리를 제압하게 되는 거거든요. 죄가 우리를 삼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싸움에서 져서 안 됩니다. 우리 이길 수가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첫 싸움에서 그만 지고 말았죠. 그 달콤한 뱀의 사탄의 유혹에 아담도 넘어가고 하와도 그만 넘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는 거리 멀어지게 되고 에덴 동산은 그만 낙원이 아니라 그때부터 땅에서 엉겅퀴 가시들이 나와서 이마에 땀을 흘려 평생을 노동을 해야 살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마지막은 사망이 이르게 되는,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낙음도 잃었어요. 목숨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뒤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잃어버린 빼앗긴 생명을 다시 찾게 하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싸움에서 승리하셨어요.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싸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이기신 능력과 공로가 우리에게 은혜로 전가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제 이기신 후에 우리를 보고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 오늘 본문에 보면 힘써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싸움의 목적이 무엇일까? 왜 주님은 우리를 보고 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러 가시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생명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큰 사역은 그의 자녀들이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찾아주신 것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후 모든 후손들은 다 생명을 다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불가능합니다. 구원의 길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주님이 잃어버린 구원을 다시 찾아주신 거예요. 빼앗긴 생명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큰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우리가 싸워서 쟁취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뭔가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보배를 잃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지키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어 주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우리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7마디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주님이 마지막 순간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언론을 기억하면 무슨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강도를 보고 그 중 한 강도가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회개하잖아요. 주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 있겠다 구원해 주셨죠. 세 번째는 그 앞에서 울고 계셨던 마리아, 주님의 어머니를 보고 예수께서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번째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셨고, 다섯 번째는 그 극도의 그 목마름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고요. 여섯 번째가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구원을 다 이루었다 그런 뜻이죠. 마지막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7마디 하신 중 여섯 번째가 바로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요? 구원을 다 이루었다. 생명 회복을 다 이루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들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어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구원을 구원의 어떤 99.9% 주님이 하셨고 나머지 0.01% 내가 한다 아닙니다. 우리 주님 100%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완성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주님께서 주신 믿음, 구원, 그 생명을 너희들이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 이 사명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영적인 이 전쟁, 지금 뭐 병과에 싸우는 것처럼, 천재지변과 싸우는 것처럼, 국가 간의 그 국가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부지런히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이제 평생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집도 사고 땅도 좀 사고 정권도 좀 사놓고 재산을 좀 모았어요.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그 자녀에게 그 재산을 이제 유산으로 나누어 주면서 이제 부탁합니다. 이 모든 재산을 너에게 상속해 주는데 너는 이 재산을 잘 지키고 또 활용해서 열심히 해서 더 큰 성공을 이루어라 하고 부모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자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모가 남겨준 재산을 귀하게 생각하고 알뜰하게 지키기도 하고 또 열심히 일해서 또 이제 번영하게 하는 이 자녀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생명을 찾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귀한 줄 알고 그걸 잘 지킬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믿음의 도를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만일에 이 구원을 가볍게 여겨서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가볍게 여겨서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냥 저버리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아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소중함을 알고 잘 지킨다면 주님은 크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성경 봐도 그렇고 처절한 싸움을 해왔잖아요. 때로는 생명의 위협까지 감수하면서 이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도 싸웠지요. 뜨거운 풀무불 속에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면 그런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보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매일같이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또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에 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은혜를 그냥 다 쉽게 놓치버리고 마는 것이잖아요. 승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베풀어서 멸관을 씌워주신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수많은 상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각자에게 그 몫에 필요한 또 해당하는 하늘의 멸류관, 또 영광의 멸류관, 썩지 않는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급을 다 각자에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얼마나 그날이 기쁘고 우리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싸움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는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탄 또는 죄악 또는 불신 세상,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적이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자들 얼마나 방해를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할 수 있으면 우리를 믿음 생활 못하도록,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세상과 친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 마치 그 뱀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온갖 좋은 말로 유혹을 했잖아요. 먹어봐 보아라, 얼마나 맛있는지 아느냐, 향기를 맡아보아라, 얼마나 보기가 좋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먹으면은 금방 막 몸이 막 크게 될 것 같은 그런 유혹을 뱀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했듯이 오늘도 이 적그리스도 또는 사탄, 불신,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온갖 좋은 방법으로 믿음 생활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 발걸음 걸음마다 그런 함정을 파놓았어요. 우리가 방심하면, 우리 자신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기도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하면 그게 빠지게 되고, 그 빠지면은 위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순간순간 기도하고, 눈을 떴을 때, 감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일을 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언제 사탄 우리를 공격해도 물리칠 수가 있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주님처럼 담대하게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 하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부정하려 합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자신들도 이 세상 어디에서 왔는지 알 길이 없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회의 속에, 의심 속에 내가 어디서 왔을까? 어디로 가지? 그냥 그렇게 답도 얻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영혼의 존재를 모르죠. 사람은 생명, 짐승의 생명이나 내 생명이나 다를 게 뭐가 있니,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짐승은 영혼이 없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그 형상이죠.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을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커서가 아니고 육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고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알죠.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회의론에 빠지게 하잖아요. 너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지 않느냐?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흙이 되고 말지,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과 악의 개념이 없어요. 선이 뭐냐? 나에게 도움되면 선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에게 아무리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과 반대가 되면 그것은 선이 아니고 악이다 하는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절대적인 선의 가치가 없어요. 상대적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면, 나에게 유익이 되면 넌 좋은 이고 선한 것이고, 나에게 상관이고 도움이 안 되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하더라도 그 선한 게 될 수 없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를 위해 산다는 상상을 하지 못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나에게 선이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고 진리라고 할 때는 우리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려 하고 따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싸울 대상은 무신론 사상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무신론 사상이잖아요. 그들은 믿음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믿음의 가치를 부정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그들은 말하기를 뭐 아편과 같아서 사람을 뭐 점점 빠지게 하고 망해 간다. 이 공산주의 이론이 그렇잖아요. 저 스탈린, 레닌 이 공산주의 그 역사를 보면 그들은 끊임없이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인간의 가치를 물질에다 유물론 사상에다가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는 것이 마음에도 없고 국가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권을 잡으면 제일 먼저 믿음 있는 자들을 이제 제거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북한을 보세요. 6.25 전에 북한에 2,000개의 교회가 있었거든요. 평양, 신의주, 선천, 기독교가 아주 활발하게 1907년 대부흥도 그곳에 있었고요. 평양에 신학교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북이 갈라진 다음에 어떻게 됐죠? 교회를 아주 조직적으로 하나하나 클로징 시키고 그리고 목회자들을 잡아가두고 장로님들을 박해하고 그래서 기독신자들을 전부 다 제거해서 이제 그들의 뜻대로 따르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오늘 북한에는 한 개의 교회도 없습니다. 다만 저 평양에 뭐 봉수교인이 뭐 두세 개 있는 거는 선전 도구에 불과합니다. 참 교회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교회가 필요 없거든요. 중국이 그렇잖아요. 지금 중국이 보세요. 저렇게 지금 이제 좀 중국이 잘 살기로 했잖아요. 잘 살게 된 것도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엄청난 이제 그 기술이 들어가고 그래서 중국이 막 이제 급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니 지금은 중국이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사상을 계속 그 자유민주화는 거리가 없어요. 거리가 멀고 공산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지금 탄압을 하고 중국 내에도 교회가 있었잖아요. 지하교회 지금 계속 탄압하고 자유교회, 삼자교회 다 탄압하고 선교사들 다 쫓아내고 좀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종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인권이 그들에게는 허울 좋은 과일에 불과해요. 인권 그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악한 방법으로 탄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세상과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사단은 그런 무신론자들을 앞세워가지고 믿는 자들을 계속 탄압을 하고 믿음을 저버리라고 교회를 없애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 다라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쟁을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믿음 생활을 회방하는 그런 세력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의 간교한 회방을 막아내고 믿음을 지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들과 타협하고 동조를 하면 믿음 생활은 패배로 끝이 나고 마는 것이죠. 천국 백성은 이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여간한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가 흔들릴 수가 있죠. 베드로도 좀 흔들렸잖아요. 한때는 주님 모른다고 부정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음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싸움에서 좀 흔들리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회복해야 되고 일어서야 되고 이겨야 됩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우한 바이러스에 걸려도 이기면 살아납니다. 그런다 다 죽는 게 아니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의 사망률을 보니까 평균 한 4% 좀 더 될 수도 있고 좀 낮을 수도 있는데 100명이 걸리면 한 4사람이 목숨을 잃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나이 많고 병력한 사람만이 걸려 죽는다 하니 지금은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뭐 젊어도 걸리고 죽기도 하고 이렇더라고요. 어쨌든 이 싸움에서 이 병과에서 우리 싸움인데 이것도 이겨야 살아나게 되죠.
그리고 또 살아나도 후유증이 참 많답니다. 걸리지 않는 게 최고고 걸렸으면 싸워 이겨야 되고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로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이것을 강력한 저항을 해서 막아내고 이겨야 물리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이고 우리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했죠. 로마서 8장 35절에 오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무것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싸움에서 우리는 이기죠. 그런데 이 싸움에서 승리를 보장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리와 우리의 대장이시고 그분이 이기셨고 그 방법을 아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키워서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성령의 빛을 통하여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영혼의 강력한 변화를 통해서 중생을 받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 속에 진리를 알게 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또 믿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을 듣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나와의 그 연합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단번에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값진 선물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그 아들은 상상할 수 없는 비싸고 값진 것을 아들에게 거저줍니다. 자, 너 이거 선물이다. 아들 보니 너무너무 귀한 것이에요. 그게 뭐 아들이 그렇게 바랐던 뭐 컴퓨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가 원했던 것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아들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것을 아버지의 선물로 받게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생명을, 영생을, 천국을 하나님 우리에게 그저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느 날 질문했죠.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사람 들은 대로 얘기했어요. 예,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살아왔다고도 합디다.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고도 합디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그렇게 제자들이 들은 대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탁 대답했죠. 뭐라겠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가 그런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다 그랬어요.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알게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실 때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성도들은 다 귀한 자들이에요. 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선물을 간직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이 믿음을 가졌어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좀 흔들리긴 했죠. 사단이 그를 넘어뜨렸죠. 사단이 그냥 두겠습니까? 절대 안 두죠. 베드로를 흔들어가지고 밀가불듯이 막 흔들어가지고 믿음을 빼앗으려 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했는데 베드로가 좀 흔들리다가 정신을 차렸죠.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는 달기 울 때마다 그의 그 실수지요. 그의 죄지요.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울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더 굳건해져서 그는 장렬한 순교로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을 바친 일생을 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다 하더라도 때로는 흔들릴 수 있지만 다시 이제 일어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은혜로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여러 가지 거친 풍파를 살아가면서, 사업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또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뭐 갑자기 이런 병에 들기도 하고,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뭐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 처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신다. 우리의 주신 그 믿음의 보화를 하나님이 거두가시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주님이 주신 그 보화를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화려하게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좀 덜한 중세 때요. 특히 유럽의 귀족들의 무덤은요, 대단했습니다. 아마 이런 유럽 가보신 분들, 공동묘지 가보시면요, 아직 그 오래된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얼마나 거창한지 몰라요. 어떤 무덤을 막 그다가 전각을 지어 놨어요. 대리석으로. 그리고 아주 화려하게 해놓고, 거기에 공덕비를 세워놓고, 그렇게 아주 귀족들의 무덤이 대단한데, 그런데, 이제 개혁주의 신앙인들은 그런 중에서도 그 무덤이 그의 영광을 잠깐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천국에까지 연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상의 화려한 무덤보다는 천국의 소망을 더 존중히 여겼던 것이에요. 그래서 켈빈 같은 그 위대한 신학자는 유언을 남기기를, 내가 죽거든 무덤을 남기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네바시의 그 시립 공동묘지 가면 엄청난 그 시의원, 당시의 시의원들, 귀족들의 무덤이 대단한데, 칼빈도 그 시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그 학자요, 대학 설립자요, 또 시의원이요, 대단한 분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칼빈은 내가 죽거든 무덤을 남기지 말아라. 그래서 그 유언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칼빈이 죽었을 때 시에서 고심하다가 유언을 존중합시다 해가지고 무덤을 남기지 않았어요.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뒤에 그래서 우리가 무덤조차 잊어버리면 되겠네 해가지고 무덤 표시나 해가지고 찾아내가지고 거기다가 조그마한 피스가 세웠어요. 그리고는 거기다가 두 글자를 딱 새겼어요. J, 그 다음은 C. J는 요한, 잔, 또 불란스 말로 장, 그 다음은 C는 칼빈, 불란스 말로 깔뱅. 그래서 J, 점 찍고 C 해가지고 조그마한 뼈에다 세가지고 거기다 표시만 해놨어요. 자,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는 하늘의 영광을 소중히 여겼던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좀 고생도 할 수가, 특히 이민 와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늘의 영광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고, 하늘의 보화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굳게 붙잡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을 지켜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승리자가 받을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
마라톤 선수가 월계관을 머리에 쓸 때 큰 영광을 얻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생 동안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왔던 자들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 존귀의 면류관, 칭찬의 면류관 우리에게 씌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하여서 힘써 싸우라.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됩니다. 이 믿음을 굳게 끝까지 잃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육신 내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싸우잖아요. 우리가 운전할 때 정신을 차려야 되고, 일할 때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지켜나가듯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을 지켜나가고, 말씀 굳게 붙잡고, 약속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